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할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령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24년 전 애굽에서 저질렀던 그 범죄를 또다시 반복해서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더 이상 넘어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미끄러진 이유는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롯과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20여 년간 세상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다가 잠깐 미끄러진 것이기 때문에 롯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 있어서의 넘어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모리아산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그 안에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 블레셋 땅 그랄, 아주 풍요롭고 목초지가 많은 그런 땅으로 아브라함이 옮겨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교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제, 교통,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서 은혜를 받고 할례를 행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환대했으며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 교통의 자리, 교제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죄악의 땅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의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24년 전에 넘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넘어짐은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넘어짐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똥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고 불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은혜에서 멀어지고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불을 늘 제사장처럼 날마다
감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에 대한 호칭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데려갔습니까? 후궁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무리 사라의 미모가 빼어나다고 해도 벌써 89세 할머니가 됐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데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추측해 보건대 재산이 많은, 능력이 많은 족장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비멜렉은 아마 정략 결혼을 맺고 싶어서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라를 데려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곧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셔서 이삭이 태어날 텐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으니 이제 태어날 아이는 누구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할 사라에게 큰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이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들어가신 그 밤이 언제입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 아내를 빼앗기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던 그 아브라함이 불안에 떨던 그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 죽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다짜고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 문제 앞에서는 놀리고 뭐고 없습니다. 언젠가 장경동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키도 크고 이렇게 등치가 좋으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기는 덩치도 크고 키도 컸는데 동네 아이들한테 그렇게 맞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맞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어떤 놈이 우리 아들 때렸냐? 그러면서 뭐 득달같이 튀어나가가지고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누가 우리 아들 때렸냐? 그러면 너무나 왜소하고 작은 아이가 제가 그랬다고 손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애한테 맞았다니. 아들이 한심스럽죠. 근데도 어머니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왜 쬐깐한 놈이 큰 놈을 때리냐? 말이 안 돼. 반대가 돼야 되는데 뭐 놀리고 뭐고 없어요. 우리 아들이 맞았다니까 막 화가 나서 아이를 혼내는 거죠.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무조건 내 새끼 편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서 내 새끼 건드렸다고, 이거 뭐 놀리고 뭐고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의 논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훨씬 좋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온 것이다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급하게
이것을 빨리 막아야 하기 때문에 뛰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호들갑스러운 모습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 새끼한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밤이 찾아왔을 때 위기의 순간에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역사하셨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심긴 그 의의 생명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의를 가진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의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에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의의 생명을 심어서 그 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 후손들이 그 땅에 성전을 짓고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땅을 중심으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 구속사의 계획이 다 깨트려지게 생겼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의의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의 자식이 태어나게 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를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진군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막으려고 했다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의의 민족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를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였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물로 내 자녀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물로 심판하겠다.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또 아말렉은 광야에서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향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때는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영감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이 일들 가운데 같이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을 막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지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 아이들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케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도 이 두 가지 구속사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 나와 상관없는 부르심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라는 것은 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자꾸 불러들이고 생육하고 번성해져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죄와 사망 권세에서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승리의 간증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일신교회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가족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시켜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며 세상에서 선교하게 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 위기의 밤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구속사에 쓰임받아야 할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속사의 비전을 붙드는 자,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빨간색만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갈릴리 출신의 어느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속사를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비전을 붙든 그 제자들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내실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주요 임무는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앞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언은 미래의 자를 쓰는 게 아니고 예금할 때
맡길 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비전으로 붙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이고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맡긴 그런 예언자,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았고 믿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구속사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의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겠다.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 비전의 말씀, 구속사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 빨간 것만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로 7절,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한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창세기 17장 6절로 8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뒤로 넘겨주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가겠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위기의 밤에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비전을 붙드는 자에게, 이 구속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선지자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맡겼다 말씀하시며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속사에 쓰임받는 존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어려움에 봉착하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 주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니까 말씀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말씀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원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선지자로 여겨주시고 구속사의 역사가 좌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선지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면목이 없습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함을 받고 아비멜렉의 집에 아브라함의 일로 인해서 태문이 닫히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나 팔아먹은 거짓말하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오히려 아비멜렉은 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무슨 면목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떳떳한 게 있어야죠. 그리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신의 가장 약한 점 아닙니까? 태문을 여는 것. 지금 자기 집안도 애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데 무슨 낯짝으로 아비멜렉의 가정의 임신을 위해서, 태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쓰러졌지만 다시 은혜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사람이니까. 네 힘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음 장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가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의 뛰어난 무슨 사역과 무슨 그가 은혜로운 삶의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전장에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려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구속사에 쓰임받는 자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니까짓 게 무슨 기도냐? 네가 하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아냐? 백날 기도해봐라. 네 입만 아프지. 네가 기도해서 변화된 게 뭐가 있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지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고 나는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구속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북한에 전하기 위해 선지자로 살아가는 김명애 교수님 간증 듣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셨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아빠께서 엄마를 들쳐업고 처음 그 근처에 있는 지하에 개척되어 있는 교회를 가신 게 저희 네 식구의 첫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질병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요 그 뒤로 죽기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분들이 되셨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니까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의 길을 걸어서 이제 안양에 있는 어떤 지하에 또 교회를 개척합니다. 대방역에서 엄청나게 노방전들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로 전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요 가난 판정을 받게 되십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갔어요. 저희 아빠의 삶 자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로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돌아봐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몸소 어렵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는데 온 힘을 쏟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높은 분부터 낮은 자리 있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저희 손을 잡으시면서 저희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이런 죽음이 정말 영광스럽다.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의 원래 꿈은요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그 텔레비전에 기아에 굶주렸던 아이는 콧물이 막 흐르고 파리가 붙어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선교사가 돼서 저기 가서 세수를 시켜주는 사람이 돼야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빠 저는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빠 목사님께서 그 말씀 딱 들으시더니요 너무나 귀하다. 축복 기도해 줄게. 아빠께서 그 앞에서 오늘의 손을 딱 얹으시더니 엄청난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을 안고 강호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선교회 아가페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어떤 강상 목사님께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굶어 죽으면서 얼어 죽는 나라를 아십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 북한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그런 모든 실상을 들으면서 저기였구나, 내가 갈 곳이 저기였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첫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가게 됐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혹시 김명희 강사 선생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혹시 북한 개성병원에 좀 갈 수 있으세요? 북한 개성에 갈 강호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북한 갑니다. 북한에 여러 차례 들어가기를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니기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엄마 목사님께서 갑자기 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엄마도 많이 야외져 가시는 와중에 저희 집에 모셨어요. 그때도 개성공단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 앞에서 운동화끈을 막 묶고 있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몸을 겨우 일으키시더니 등에 대고요. 명희야 너 북한 땅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빠의 기도 때문이야. 엄마 기도해 줄 테니까 염려 말고 담대하게 갔다 와. 저는 그래서 믿었어요. 갔다 오는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엄마께서 마지막 병상을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 담대했던 저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생겨요. 엄마가 딱 누워 계시고 모니터 수치 갖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이거는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좋지 않은 예후인데 흔들린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렇게 가시면 저 북한 들어갈 때 누가 저를 기도해 주나요? 그리고 엄마 전국에 있는 노인들 다 데려다가 다 퍼주고 먹여주고 세워주고 다 해서 결국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 이게 맞아요? 엄마 이렇게 사역하신 거 아무도 몰라요. 엄마께서 저를 보시더니요 한마디 하셨어요. 주님은 아시겠지. 이 한마디입니다. 저는 그 엄마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으로 저도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쓰시는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를 쓰시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저를 쓰시는 이유는요 제가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해주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수능이라는 시험도 어떤 대입이라는 것도 취업이라는 것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계단일 뿐입니다. 직업이 꿈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혜 없고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김명애라는 사람이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해 하시는 뜻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겠지. 주님만 바라보며 구속사를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